지키거라. 개안 스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은 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누런소 금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을 길게 빼고 음매하며 애타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김 할머니의 임종 소식에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는 스님 앞을 금강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어요. 스님이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 금강도 재빠르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고 하면 또 왼쪽으로 움직이며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은 왜 이러는 거냐? 10년을 함께 지낸 벗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금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님은 시간에 쫓겨 금강을 우사에 묶어둔 채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금강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때 스님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금강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였음을. 깊은 지리산 자락, 구름이 걸려있는 산봉우리 아래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년고찰 쌍계사에서도 한참 더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해안 스님과 금강이라 불리는 누런소 한 마리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첫 할기 올 무렵이면 어김없이 해안 스님이 일어났어요.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10년째 반복되는 일과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스님이 법당으로 향하면 금강이도 어김없이 처마 밑 제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죠. 옴마니 반매훔. 스님의 연불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금강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릴 때마다 금강의 귀가 살짝 움직였죠. 예불이 끝나면 스님은 금강에게 다가가 그 커다란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구나, 금강아. 금강은 코로 낮게 숨을 내쉬며 대답하듯 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네, 스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둘의 인연은 10년 전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안 스님이 속세의 번뇌를 떨치고 이 외진 작은 절에 홀로 들어온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때였죠. 어느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스님의 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절 뒤편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털빛이 누런 황소송아지였는데 어미는 보이지 않고 혼자서 풀뿌리를 뜯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작은 것이 어찌 여기까지. 스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중생이라지만 이렇게 어린 생명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스님은 송아지를 품에 안고 작은 절로 돌아왔어요. 너는 이제부터 금강이다. 금강산처럼 든든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렴. 그날부터 스님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예불 전에 먼저 금강에게 우유를 먹이고 저녁 예불 후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금강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스님을 어미처럼 따랐습니다. 송아지였던 금강은 어느새 듬직한 누런소가 되어 있었어요. 키는 스님의 어깨까지 올 정도로 컸고 온순한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면 곁에 누워서 조용히 듣고 있고 예불 시간에는 법당 처마 밑에서 기다리곤 했죠. 겨울이면 스님과 함께 아궁이 앞에서 몸을 녹였고 여름이면 시원한 대나무 그늘에서 함께 낮잠을 잤습니다. 스님이 바치를 할 때는 옆에서 풀을 뜯으며 지켜보았고 가끔은 스님이
짊어진 짐을 대신 져주기도 했어요.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이 금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작은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올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스님의 금강이가 참 영특하네요. 저런 소는 처음 봅니다.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금강은 보통 소와는 달랐습니다. 스님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미리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스님이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금강이 재빨리 몸을 받쳐줘서 큰 부상을 면한 적도 있었죠. 고맙구나, 금강아. 너는 정말 내 수호천사 같다. 스님이 말하면 금강은 코로 숨을 후 불어내며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면 함께 꽃을 보러 다니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에서 더위를 식혔어요.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단풍이 늦게 들고 첫서리도 늦게 내렸어요. 금강은 10살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요즘 들어 금강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금강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스님을 따라다니고 여전히 온순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거든요. 먹이도 평소보다 적게 먹고 가끔씩 멀리 산을 바라보며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금강아,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스님이 금강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으면 금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스님의 손에 얼굴을 비비곤 했습니다. 아픈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은 음력 10월 보름,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스님이 차 한 잔을 우리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을의 젊은 총각 창수가 헐떡이며 작은 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침착한 창수의 얼굴에 다급함이 역력했어요. 스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창수야. 김 할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스님의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스님이 이 작은 절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정성껏 불공을 들여온 신도였거든요. 80평생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분이었죠.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스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창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스님에게 김 할머니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할머니가 따뜻하게 돌봐주셨거든요. 그러면 당장 가야겠구나. 스님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가사를 정리했습니다. 경전과 염주, 그리고 임종 때 필요한 도구들을 가방에 챙겼어요. 김 할머니가 평소 즐겨 읽던 법화경도 함께 넣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아프신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가 새벽에 깨어나시더니 스님만 찾으십니다. 창수가 대답하는 동안 스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선 스님을 평소와 다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강이 작은 절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스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하고 슬프고 동시에 단호했죠. 금강아, 비켜거라. 할머니가 위독하시단다. 스님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금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길게 빼고 음매하고 길게 울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애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창수도 당황했어요. 평소 온순하기로 유명한 금강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스님. 금강이가 왜 이러죠? 스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려 하자 금강도 재빠르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왼쪽으로 가려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금강은 마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스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금강아, 무슨 일이냐?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스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배어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금강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님이 어르고 달래도 꾸짖어도 금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필사적이 되어갔습니다. 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창수가 재촉했어요. 해가 뜨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금강아, 제발 비켜다오. 할머니를 뵈러 가야 한다. 스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금강은 더욱 완강했어요. 스님이 힘으로 밀어내려 하면 고개를 숙이고 버텼고 돌아가려 하면 빠르게 앞을 막았습니다. 그때 금강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속아오는 것을 처음 보았어요. 금강아, 너 왜 우니? 스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를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스님, 정말 급합니다.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으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창수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금강은 이제 스님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놈이 정말. 스님은 결국 억지로 금강을 우사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강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미안하다, 금강아. 할머니를 뵈러 가야 한단다. 스님이 밧줄로 금강을 우사에 묶으면서 말했어요. 금강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마.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창수와 함께 서둘러 작은 절을 떠났어요. 뒤에서 금강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스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강의 그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스님, 빨리 가시죠. 창수의 재촉에 스님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금강이 걱정되었어요. 금강이가 저렇게 행동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평소엔 정말 온순한 소였는데. 창수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스님과 창수가 산길로 접어들면서 작은 절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금강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들려오고 있었어요. 스님과 창수가 서둘러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길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더 빨리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면서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언제부터 편찮으셨나요? 스님이 걸으면서 물었어요. 사흘 전부터 입맛이 없으시더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창수의 대답에 스님의 걸음이 더 빨라졌어요. 김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금강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온순하던 금강의 그런 행동이 스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금강이는 왜 저랬을까요? 평소엔 스님 따라 나오는 걸 좋아했는데. 창수가 고개를 돌려 작은 절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글쎄요. 아마 할머니 소식을 듣고 불안했나 봅니다. 스님이 대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10년을 함께 지낸 금강이었거든요. 그 녀석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내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저쪽 하늘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바람도 거세져서 나무잎들이 사방으로 날렸어요. 이상하네요. 일기예보에선 맑다고 했는데 창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산 날씨는 변덕이 심하니까요. 그래도 서둘러야겠습니다. 스님이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구름은 점점 더 짙어져 갔고 바람도 더 강해졌습니다. 스님, 뭔가 이상해요. 이런 구름은 처음 봅니다. 창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정말로 이상했거든요. 구름의 색깔도 평소와 달랐고 바람의 방향도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굉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어머, 이거 큰일 나겠네요. 창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굵은 빗방울 몇 개였는데 금세 하늘에서 물을 붓는 것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산길은 순식간에 물길이 되었고 시야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 위험합니다. 창수가 스님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디 피할 곳이 있을까요? 스님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바위 밑에 잠깐 피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큰 바위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갔어요. 이상해요, 스님. 이런 비는 처음 봅니다.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님도 불안했습니다. 산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는 매우 위험했거든요. 특히 그들이 지나야 할 길에는 벼랑도 여러 곳 있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이네요.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려던 벼랑길 앞쪽에서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죠? 저 소리. 창수가 바위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둥 소리가 멎은 후에야 그들은 그 굉음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쪽 벼랑길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바위와 흙이 쏟아져 내리며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아, 큰일이다. 창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어요. 만약,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10분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스님, 우리가. 창수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 스님의 머릿속에 금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을 막던 그 모습, 눈물을 흘리며 울던 그 목소리가요. 금강이가 나를 막은 이유가.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금강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을 막았는지를. 무슨 말씀이세요? 창수가 물었어요. 금강이가 이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한 거예요. 스님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비가 조금 잠잠해진 후 두 사람은 앞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큰 바위들과 흙더미가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길로는 못 가겠네요. 창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회해야겠군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회로로 가면 평소보다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께서. 창수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길로는 갈 수 없었거든요. 일단 우회로로 가봅시다. 스님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금강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그 영특함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금강아, 미안했다. 내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스님이 마음속으로 금강에게 사과했어요. 비가 그친 후 스님과 창수는 돌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막혀 우회해야 했고 험한 산길을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스님, 이 길로 가면 마을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창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마 갈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와본 기억이 나네요. 스님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김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금강이 더 걱정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우회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했어요. 가끔 바위에서 물소리가 들리면 두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스님, 정말 금강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창수가 걸으면서 물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아보니 그 녀석이 보통과는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읽고 위험한 일도 미리 감지하고. 스님의 목소리에 자부심과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사에 묶어두고 오셨어요? 창수의 질문에 스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급한 마음에 그랬지요. 할머니 생각만 했으니까요. 스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길을 걷는 내내 스님의 마음엔 금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필사적으로 막아서던 그 모습, 눈물을 흘리며 울던 그 목소리, 우사에 묶일 때도 끝까지 울던 그 모습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스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댁이 보이네요. 창수가 가리키는 곳으로 스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조그만 한옥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김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보고 스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스님 오셨습니다. 마을 이장이 스님을 보고 외쳤어요. 할머니는 어떠신가요? 스님이 급하게 물었어요. 아까 1시간 전에. 이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요.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스님을 기다리셨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님 무사하시지? 산길이 위험할 텐데. 하시더니 금강이가 스님을 지켜드렸을 거야 하시면서 편안히 가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금강의 특별함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분명히요. 금강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소까지 지으셨어요. 스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도 금강도 모두 자신을 걱정해 준 것 같았거든요. 집 안에 들어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한 후 스님은 서둘러 작은 절로 돌아가야 했어요. 금강이 걱정되었거든요. 창수야, 나는 먼저 올라가 볼게. 네, 스님. 조심해서 가세요. 창수가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스님은 혼자서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미끄러운 길 때문에 빠르게 갈 수는 없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금강아, 기다려라. 내가 가고 있다. 스님이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스님은 금강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녀석이 자신을 구해주려고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자신은 오히려 화를 내고 밧줄로 묶어둔 채 떠났거든요. 돌아가면 맛있는 풀 많이 뜯어주고 등도 긁어줘야지. 스님이 금강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작은 절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쯤 금강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작은 절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강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스님의 발소리를 듣고 반가워하며 울어야 하는데 말이죠. 금강아. 스님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스님은 서둘러 작은 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이 작은 절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사의 밧줄이 끊어져 있었어요. 굵은 밧줄이 마치 누군가 강한 힘으로 당긴 듯 중간에서 뚝 끊어져 있었습니다. 금강아. 스님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정적만이 작은 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우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금강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금강이 발버둥쳤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어디 갔을까? 스님이 두리번거리며 금강을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 산으로 도망갔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금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스님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마당 중앙에 금강이 조용히 누워 있었거든요. 금강아?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금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강아, 일어나거라. 스님이 무릎을 꿇고 금강에게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금강이 이미 차가워져 있다는 것을요. 아니야. 설마. 스님의 손이 떨렸어요. 금강의 몸을 만져보니 이미 체온이 식어 있었습니다. 금강아, 금강아. 스님이 금강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흔들어 봤지만 금강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숨을 거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스님은 금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해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죠. 미안하다, 금강아. 내가 너를 몰라줬구나.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10년간 함께 지낸 벗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금강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금강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막았을 때 왜 그러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화를 내고 억지로 묶어두고 떠났었어요. 너는 나를 구하려고 했던 거구나. 스님이 금강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작은 절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금강과 함께 이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스님은 금강이 어떻게 밧줄을 끊었는지 궁금했어요. 아마 자신이 위험에 빠진 걸 알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를 했나?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금강이 평소에 아픈 기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금강이 이상했어요. 먹이도 적게 먹고 자주 먼 산을 바라보며 서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 스님이 금강에게 말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스님에게 닥칠 위험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스님은 금강 곁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금강도 스님 옆에 누워서 함께 별을 보곤 했는데, 외롭구나, 금강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스님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금강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웠다, 금강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스님이 금강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스님은 금강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10년간 함께한 벗의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내일 좋은 곳에 묻어드릴게. 햇볕 잘 드는 곳에. 스님이 약속했어요. 촛불을 켜두고 스님은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금강이 살아있을 때 즐겨 들었던 경전이었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스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금강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스님의 경전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진정한 보살이었구나.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스님을 구하려 했던 금강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새벽이 되어 첫 별이 사라질 무렵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금강이 나타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금강은 말했어요.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스님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스님은 금강 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강의 몸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겠구나. 스님이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러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스님, 어디 계세요? 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스님이 대답하자 창수를 비롯해 마을 사람 몇 명이 작은 절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당에서 본 광경에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 금강이가. 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어요. 언제 이렇게 됐나요? 창수가 급하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돌아와 보니 이미.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스님과 함께 10년을 지낸 온순하고 영특한 소였으니까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네요. 창수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금강이가 스님을 지켜드렸을 거야 하셨잖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밧줄이 끊어졌을까요? 한 아저씨가 우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마 스님이 위험에 처한 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무리를 했나 봅니다. 스님이 대답했어요. 정말 신기한 소였어요. 사람보다 더 영특했어요. 마을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한동안 금강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금강의 죽음을 아쉬워했거든요. 스님, 어디에 묻어드릴 건가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절 뒤편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꽃이 많이 피는 곳에 묻어드리려고 합니다. 스님의 대답에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세요. 스님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삽과 곡괭이를 가져와서 금강을 묻을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절 뒤편 양지 바른 곳, 봄이면 진달래꽃이 가장 먼저 피는 그곳이었어요. 여기가 좋겠네요. 창수가 자리를 정하며 말했어요. 금강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덤을 파는 동안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금강이 어떻게 자신을 막았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산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지를요. 정말 대단한 소였네요. 축생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더니 금강이가 바로 그런 경우네요. 사람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무덤이 준비되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금강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소를 옮기는 일이었지만 모두가 정성껏 도와주었어요. 고생 많았다, 금강아. 스님이 금강을 무덤에 눕히며 말했어요. 흙을 덮기 전에 스님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정말 금강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스님, 괜찮으세요? 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합시다. 스님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자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세요, 스님. 금강이는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마을 아주머니가 스님을 위로했어요. 무덤이 완성되자 스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기도 소리에 맞춰 마을 사람들도 함께 합장했어요. 기도가 끝난 후 스님은 작은 나무판에 글씨를 써서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의로운 벗 금강의 자리. 간단한 글이었지만 스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좋은 글씨네요. 창수가 말했어요. 금강이가 좋아할 거예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에도 스님은 금강의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10년간 함께한 벗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고마웠다, 금강아. 너는 진정한 보살이었다. 스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스님은 금강의 무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0년간 함께 지낸 벗의 첫날 밤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촛불을 켜두고 스님은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보 문품 제25. 스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강이 살아있을 때 가장 즐겨 들었던 경전이었어요. 스님이 읽어줄 때마다 금강은 조용히 눈을 감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어요. 스님은 촛불을 손으로 감싸며 계속 경전을 읽었습니다. 마치 금강이 여전히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관세음보살이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실 때 경전을 읽는 동안 스님의 마음에는 금강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작은 송아지, 함께 산책했던 여름날들, 아궁이 앞에서 함께 몸을 녹였던 겨울 저녁들. 너와 함께한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다. 스님이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스님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금강이 나타나서 스님 앞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의 금강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빛이 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스님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러더니 금강은 점점 밝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빛이 온 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스님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금강아, 잘 가거라. 스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소식을 듣고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먼저 온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어요. 뒤따라 여러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창수한테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이장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장례는 어떻게 치렀나요? 스님이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 잘 모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끝까지 스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장의 대답에 스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왔어요. 마치 할머니와 금강이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봤어요. 정말 신기한 빛이었어요. 할머니와 금강이가 함께 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에 스님은 어젯밤 꿈이 생각났어요. 혹시 정말로 금강과 할머니가 함께 떠난 건 아닐까요? 두 분 다 스님을 걱정하며 떠나셨네요. 이장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금강을 위한 작은 추도식을 열어줬어요. 비록 사람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금강을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금강이는 단순한 소가 아니었어요. 창수가 말했어요. 스님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진정한 벗이었죠. 축생도 이렇게 의로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하나씩 금강에 대한 추억을 나눴어요. 저희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도 금강이가 찾아줬어요. 한 번은 제가 산에서 넘어졌는데 금강이가 마을까지 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정말 사람보다 더 인정이 많은 소였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님은 금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추도식이 끝난 후 스님은 혼자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금강 없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님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금강이 괜찮다, 잘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가 지켜준 생명이니까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스님이 다짐했어요. 해가 지면서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스님은 금강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법당으로 돌아갔어요. 내일부터는 내가 보여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마. 스님의 약속이 바람에 실려 산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금강이 지켜준 생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살아갔어요. 작은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금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스님이 금강의 무덤을 찾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무덤 주변에 노란 개나리 꽃들이 유난히 많이 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강의 털색과 똑같은 노란색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죠? 마을에서 올라온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신기하네요. 다른 곳에는 개나리가 이렇게 많이 피지 않았는데. 창수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금강이가 인사하는 건 아닐까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꽃을 금강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무덤 주변에만 유난히 많은 개나리꽃이 피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다른 개나리보다 더 노랗고 예쁜 것 같아요. 금강이의 마음이 꽃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꽃을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해 금강이 떠난 날이 되자 스님은 무덤 앞에서 특별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우리 곁을 떠난 의로운 벗, 금강을 기리는 날입니다. 스님이 법회를 시작했어요. 금강이는 단순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한 진정한 보살이었어요. 스님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강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막는 것도 사랑입니다.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미움을 받더라도 막아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을 들었어요. 축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금강이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이지요. 법회가 끝난 후 한 어린이가 손을 들었어요. 스님, 금강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강이는 부처님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예쁜 꽃이 되어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저기 피어있는 노란 꽃들을 봐. 금강이가 잘 있다고 인사하는 거란다. 아이가 꽃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년 금강을 기리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금강보살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강의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스님, 저도 금강이처럼 살고 싶어요. 한 젊은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필요할 때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네요. 금강이가 보여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스님이 격려해 주었어요. 세월이 더 흘러 스님도 나이가 들었지만 금강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옛날에 금강이라는 소가 있었는데 스님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거야. 정말 대단한 소였구나. 아이들은 금강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했어요. 지금도 그 작은 절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의로운 벗 금강의 자리라고 새겨진 비석이요. 그리고 매년 봄이면 노란 꽃들이 비석 주변을 환하게 물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해요. 금강이가 우리에게 인사하네. 저렇게 예쁜 꽃이 되어서 계속 우리와 함께 있구나. 스님도 매일 아침 그 비석 앞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고마웠다, 금강아. 내가 가르쳐 준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 노란 꽃잎들을 흔들어요. 마치 금강이 네, 스님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해 내려갑니다. 스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금강의 이야기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때로는 막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미움을 받더라도 막아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금강은 그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강을 단순한 소가 아니라 진정한 보살로 기억하고 있어요. 노란 개나리 꽃이 피는 봄이면 사람들은 금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해요. 이것이 금강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용기를 준 것이요. 금강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매년 피는 노란 꽃들 속에서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